6월 11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게 되면 사랑의 완성을 이루었다라고 말하곤 합니다. 그런데 결혼 후 우리가 알아가는 것은 사랑을 배워가는 것이죠. 상대를 이해하고 기다리고 용서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오늘 하루 사랑을 배우는 날이 되길 원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며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묵상하길 소망하고요. 그 묵상 안에서 나에게 주신 사람들을 깊이 있게 사랑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아멘. 교회 안에서 발생되는 심각한 문제 중 하나는 바로 성 문제입니다. 이것은 비단 성도님들에게 해당하는 문제가 아니죠. 수많은 목회자들도 정욕 앞에 무너집니다. 저와 매우 가까웠던 몇몇 목회자들도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욕에 눈이 멀어 음란의 죄를 지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모습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특히 다양한 성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린도라는 이 도시의 문화에 영향을 받은 것이기도 한데요. 고린도는 개방적인 도시였어요. 문화와 종교에 개방적이었고요. 성에 있어서도 매우 오픈되어 있는 도시였습니다. 교회에서 아무리 거룩을 강조한다 해도 이 노출된 삶의 환경이 음란하기 때문에 그런 성적인 유혹을 이기기 쉽지 않았습니다. 이런 문화 안에서 반대의 급부로 등장하는 모습이 극단적인 모습이죠. 바로 금욕주의입니다. 성적인 범죄를 지을 바에 아예 차단해 버리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이 가진 죄의 속성이 무엇입니까?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아이나 어른이나 동일하죠. 참으면 참을수록 더 하고 싶어요. 그래서 바울이 무엇을 권면하냐면 2절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오히려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배우자를 두라는 거죠. 거룩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좋은 관계가 바로 부부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절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결혼한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게 의무가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상대방의 욕구를 충족시켜야 하는 의무이고요. 그래야 배우자가 건강하게 육체적인 욕구를 해결하고 다른 곳에 눈 돌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죠. 부부관계는 남편과 아내의 의무예요. 그런데 단순히 부부관계만을 포함하는 의무가 아니라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남편과 아내는 섬기고 사랑하는 관계이기 때문이죠. 신혼부부들과 모임을 할 때 듣는 고민은 배우자에게 원하는 게 많습니다. 남편이 이것도 해줬으면 좋겠고 아내가 이 정도는 섬겨줬으면 좋겠고 그런데 그 요구 가운데 무엇이 없을까요? 나의 섬김은 없어요. 받고만 싶어 하죠. 사랑하니까 이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아? 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남편과 아내는 동등한 관계입니다. 남편만 섬기고 아내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관계예요. 어느 한쪽으로 쏠리는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 4절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남편과 아내는 자신의 몸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서로에게 속해 있어요. 아내가 남편의 권위 아래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남편 또한 아내보다 낮은 자리에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질서는 있지만 서로의 높고 낮음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후 바울은 5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5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서로 떨어져 있을 수는 없으나 결론적으로는 다시 합하라라고 권면하죠. 왜냐하면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남편과 아내로서의 의무가 있고 남편과 아내 모두 배우자와 관계를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7절,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바울은 독신으로 살았죠. 그리고 그의 바람은 모든 사람들이 자신처럼 성적인 절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온 마음과 관심이 있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독신의 은사가 있어야 돼요. 독신의 은사가 없는데 하나님을 섬긴다고 스스로 금욕한다? 나중에 더 큰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바울도 자신과 같은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바울의 메시지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집중되어 있어요. 부부관계 안에서 음행을 피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집중해라. 가능하다면 독신으로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온 힘을 다해라.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음행에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배우자를 섬겨라 라는 것이죠. 먼저는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다해 섬기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듯 내 배우자와 가정, 교회를 섬기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섬기고 섬김을 받는 축복이 있는 핏소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먼저 나에게 주신 사랑하는 배우자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섬김을 받으려 하기보다는 섬기는 자가 되고 사랑을 받으려 하기보다는 먼저 사랑할 수 있는 우리들 자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함에 행복이 있기 원합니다. 서로 배려하고 희생함에 사랑을 누리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흘리고 행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해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나에게 주신 배우자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가족 공동체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사랑하기 원합니다. 사랑이 풍성함이 가득한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